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7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기로도 유명한 본문인데요. 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그 논리가 어떤 것이냐면 정교 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국가에는 세금을, 교회에는 헌금을 잘 갖다 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할 때 그 책잡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사냥하여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올무를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의 대답을 거기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을 보냈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앞장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특히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유대인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은 그 안쪽에 있었고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곳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당시에 이제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짐승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 쓸 그 짐승들을 매매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또 당시에는 또 성전세를 반세기씩 내야 됐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동전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라고 하는 그 또 장사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매우 소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진배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극도로 분노하시어 그들의 책상과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심한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에도 여러 역사적인 의미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면 먼저 짐승 같은 경우에는 짐승 매매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 3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아무리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끌고 온다 하더라도 끌고 오는 그 여정 속에서 그것들이 조금 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흠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흠이 있다 없다의 판정은 제사장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다 내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것만을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으로서는 쓸 수 없었고 성전에서 인정하는 동전만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동전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과 바꾸기 위한 그런 환전상들의 거래가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이거늘 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시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예 제사나 기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두드려 엎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렇게 자신들을 강도로 지칭했던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들이 획책하고 꾀를 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직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어떤 피를 쥐어짜서 그들의 그 어떤 피를 뽑아먹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스스로가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강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침묵하고 회개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70여 년 전에 그러니까 BC 172년에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스 왕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온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BC 172년에 그가 죽고 맙니다. 근데 당시에 사료로서는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커스 4세 그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이었고 세습직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온니아스 4세라고 하는 온니아스 3세의 아들이 그 직을 이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명의 행사를 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애굽 땅에서 임시 성전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대제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 자신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돈을 주고 그 직을 사게 됩니다. 매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까지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최장 길어봤자 한 2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년의 단명직으로 그러니까 임시 계약직인 것이죠. 종신직이었고 세습직이었던 것이 임시 계약직으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들 하는 풍토였느냐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그 10억 이상,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뽑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의 매매라든지 성전세의 환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허용을 하였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라 취하시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획책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뒤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보냈던 그들은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그들이 보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평범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좀 평범을 넘어서는 좀 비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평범에 속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고자 노력했고요. 또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은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했었으며 문자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던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헤롯 땅은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를 옹호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로마를 후원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바리새파에서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는 매국노냐? 그러면 너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냐? 즉 너의 로마 황제가 너의 신인 것이냐? 이렇게 그들은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그렇게 책잡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헤롯 땅에서는 그러면 너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분명하게 책잡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추종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어떠한 쪽에서든지 간에 그 저항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여기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겉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에는 한쪽 면에는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고요. 반대쪽 면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어떤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본문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겨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삑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말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정교 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만약에 네가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가이사가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이사가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갖다 바치던 바치지 않던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교 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질문자의 신앙의 어떤 확답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본색이 그들의 반응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바리새파에게든 헤롯 당에게든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좌파나 우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종이요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